오늘 제목은 광야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광야 여행을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면은, 자, 여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름이 되면 휴가철이 되고, 또 여행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려지고,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면, 어떤 사람은 가슴이 떨린다. 야, 가고 싶다. 어떤 분은 별 생각 없다. 귀찮다. 등등의 그런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하면 가고 싶다 아닙니까? 가기 싫으신 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요, 여행은 먼저 돈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 여행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있어야 되지. 너무 바빠서 여행 갈 시간이 없다. 또 여행 가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땅에 대한 호기심, 국내든지 해외든지 호기심이 있어야지 가고 싶다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이 갑니다. 여든 사람, 어디 지나가기를 방콕만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여행 가기가 참 쉽지 않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은 이런 마음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추구하게 되죠. 저는 참 여행이 좋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요. 대충 통계를 보니까 여행 예찬론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행에 대한 냉소적인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여행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다, 가고 싶다, 나도 가야 되겠다, 시간이 된다 하면은 가능하면 시간을 내어서라도 여행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대다수고, 일부 사람은 여행에 대한 냉소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행은 갔다 오면은 그때 가. 잠시 갔다 와서 허상이다, 허상. 지금 가서 야, 좋다, 멋지다, 좋은 거 경험했다, 그때 막히다. 한 3, 4일, 일주일, 길게 좀 해외는 여러 날을 다녀올 수 있겠지만은, 갔다 와서 받는 것, 먹었는 것, 만난 사람들, 그 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야, 참 좋다, 이거 있어봐라 진짜 좋은지. 잠시 가니까, 야, 좋다, 바다 좋다. 이번에 부산에 우리 일찍 갔습니다. 남신차는 일찍 가서 5, 6도에 가가지고, 5, 6도 앞에 아파트도 지어놓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식당에 갔는데, 유리창을 탁 해가 바다가 다 보이고, 5, 6도가 보이고, 5, 6도도 그게 뭐, 밑에 바다가 보이도록 유리로 딱 깔아가지고, 서금 걸어가 보고, 참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간 사람들이, 야, 좋다, 여기 살고 싶다. 진짜 거기 있으면 살고 싶을 겁니다. 늘 바다만 쳐다보고, 바다만 쳐다보고 우울증 걸린대요. 어떤 사람. 바다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도,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람은 허상이다, 허상. 그때 잠시간이 좋지. 그때가 참 재미있지. 진짜 곳에 있어. 그 사람 그때가 참 좋은데, 그 사람 계속 만나고 한 달, 1년 계속 사면 진짜 그렇게 좋을까? 그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행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여행을 왜 가느냐? 가정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또 나름대로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 또 매 일상에서의 그런 지루함, 늘 일상적인 삶에서 한번 좀 탈피하고픈, 그리고 여행이 주는 그런 효과라는 것이죠. 또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또 여행이 주는 그런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행 시작은 떠나는 것이죠. 여행은 떠남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여행하는 과정이 다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 여정길 가운데 대화를 하죠. 또 만남이 있죠. 새로운 곳, 낯선 곳에 우리가 가서 그런 공간에 거할 수도 있죠.
또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공동체, 여행하는 공동체, 만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여행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를 가면요, 냄새를 맡게 되죠.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전도에 잠시 가창만 갔다 와도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가창만 갔다 와도 냄새가 다르다, 바람이 다르다, 야, 참 맛 좋다, 물소리, 새소리 들린다. 여행이 주는 그런 장점, 우리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우리 감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여행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감동도 주고 감탄과 재미와 기쁨과 열정과 애정과 또는 호기심과 의문까지도 생기게 하는 것이 여행의 장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행자이죠. 우리 모두는 여행자입니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여행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행자입니다. 인생의 여행자,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길을, 여행길을 가는, 인생의 여행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여행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여행자,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아이고 귀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행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세계는 약 정확하지는 않지만 250개의 나라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약 250개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욕심을 어릴 때 품었는데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50개 나라 다 가고 싶다. 불가능할 수 있겠는데 전국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아주 많은 곳곳이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 이 전국을 향해서 한번 일주하고 가고 싶다. 대구는 다 가보셨습니까? 대구에 요새는 인터넷을 살펴보면 대구의 맛집, 경치가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추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르뱅이라고 하십니까? 가르뱅이. 우리 어려 목사님하고 잘 타면서 202번 떴습니다. 보면 가르뱅이. 저 가르뱅이가 뭐고? 가르뱅이가 뭡니까? 가르뱅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서대구 아시죠? 예. 아시네. 역시 우리 알면 가르뱅이 서구 상리동에 있습니다. 상리동. 와룡산. 상리동에 있는데 왜 가르뱅이일까? 난 찾아봤습니다. 대구에 있으면서 가르뱅이가 뭐고 어디에 있노? 대구에 살면서도 가르뱅이가 있냐고 우리는 모르면서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를 보니까 이상하게 지나가면 가르뱅이 저도 저 가르뱅이가 되느냐? 가르뱅이의 유래가, 이름의 유래를 보니까 이름의 유래가 첫 번째는 그 가르뱅이 지역이 아주 농사도 안 되고 지질이 있는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거지를 걸베이가 변해가지고 가르뱅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산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괴리방이라고 합니다. 괴리방. 그것이 가르뱅이입니다. 괴리방은요 귀이자를 씁니다. 귀자에서 걸가에 귀이자를 해가지고 또 와룡산이 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괴이방인데 괴리방, 그것이 발음이 변화돼 가지고 가르뱅이라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가르뱅이 지역이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아주 말이 오불오불하다는 단어로 가르뱅이다라고 이런 용어가 어원이 그렇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구에 살면서도 생소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202번을 한번 가보시고 종점까지 그 가면은 아주 작은 야산도 있고요, 경치도 좋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가끔은 그런 돈도 많이 들어야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서 대구도 한번 살펴보고 또 전국에도 한번 가보고 또 형편되면은 해외도 한번 가보고 우리 이왕 살아가는 데에 많은 곳을 경험해보고 한번 접해보고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이제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민수기는요, 민수기라는 이 책명을 보면 영어로는 넘버였어요. 넘버. 숫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수, 우리가 한글로 정말 민수, 한문으로 보면은 백성민자의 수거든요. 숫자 수. 그래서 이 백성을 세는 것. 그래서 이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어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세어라 하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백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하반절에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백성의 숫자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 왜 세어라 하실까? 인구를 왜 조사하라 하실까?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축복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가의 모래알들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난 이제는 여기 애굽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참 3, 4대 이후에 한 400년 지나니까 이처럼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수를 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구를 조사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오늘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찬양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인구를 조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인구조사였다는 말씀입니다. 인구조사하는데요,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죠. 1절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인구조사를 하는데 특정한 사람만 조사했습니다.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입니까? 남자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 다입니까? 다가 아닙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빠졌습니다. 노인도 빠졌습니다. 어린아이도 빠졌습니다. 또 질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싸울 만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또 병약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이게 대표적으로 이들 군대로 삼으려고 이제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또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이루어 가실 터인데 가나안 땅을 그냥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착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오합지졸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의 조직,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서 차지해야 되니까, 정복해야 되니까 이제는 20세 이상의 남자, 싸울 만한 사람, 군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계수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싸울 만한 사람, 오늘 우리는 그냥 육체적으로 대적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여러 이민족의 그런 침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들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군대가 필요합니다.
육적으로 또한 혈육적으로도 싸워야 되겠지만은 이 말씀은 영적인 싸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은 그냥 싸우기 위해서, 그냥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다윗이 골리앗 장수와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에 이 골리앗 장수는, 대장은 우습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우습게 얘기했는데 그게 소년, 어린 소년, 자그마한 소년 다윗이 오니까 이거는 어디 지금 장난치는 거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일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게 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장수를, 거인 장수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힘도 필요하지만, 군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 주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고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어. 영적인 전투,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 가로막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구를 조사합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1장 46절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대수가 나옵니다. 1장 4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줄을 또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기억하십시오. 60만 3,550. 60만 3,550. 좀 숫자 약한데 유의수 강하네. 예. 민수기 26장. 저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 지금은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첫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인구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이거는 군대입니다. 군대 숫자만 하죠.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적어도 150만 명 이상 200만 명쯤 될 텐데, 군림의 조사하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1820명 감소했습니다.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2지파를 통해서 인구 또한 군사를 모집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빠지는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빠졌습니다. 레위지파는 군사로 상대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성전을 돌보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수에서는 빠졌고요. 따로 나중에 조사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인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한 그 사람들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한 그 사람들,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40년이 지났어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합니다. 민수기라는 책명은 히브리어는 이 구약의 책은요, 그 책의 첫 번째 장의 첫째 구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책의 명을 정할 때에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Numbers, 이 민수기는 헬라어로 번역된 그 번역에 그것을 인용하여서 민수기라고 우리가 이제 정하였고요. 히브리 책을 보면 여기는 히브리 단어는 첫 번째 단어가 바예드 베르라고 하는 바예다 베르라고 하는 따라해볼랍니까? 바예다 베르. 그가 말씀하셨다는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좀 우리 그 순서 다르겠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가 첫 번째 단어, 히브리어는 바예다 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번째 단어가 뭐 나오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베미드 바르는요, 우리는 한글에는 보면 중간쯤 밑에 신의 광야가 나오죠. 그래서 베미드 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히브리 책은요, 광야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그냥 백성의 숫자를 세렸다라고 우리가 이 책명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은 이들은 광야에서, 베미드 바르, 광야에서라는 그 단어로 이 책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은 바로 바예다 베르, 그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는 36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130번 이상 정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130차례 이상씩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미드 바르, 광야에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모세가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받은 후에 한 1년 후에 제2년 나오죠.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말씀한, 그리고는 광야의 길로 나아가는 민수기는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한 2년을 빼고요, 38년 동안 광야에서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광야에서 바로 이 민수기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의 길,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간다.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를 읽을 때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은 우리는 바로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은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천국, 적밥꿀이 흐르는 땅, 천국 복지 복락을 그렇게 상징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은 우리의 인생 여정과 같다. 광야의 삶은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읽으면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4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가지 현상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고해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민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신약의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모세와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걸어갔던 그 광야는 성막을 짓고 성막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바로 광야의 교회의 길이다. 광야 교회의 삶이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모든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처럼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지 아니하는 불신영혼과 더불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냥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광야 교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동일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함께 살면서도 우리는 교회당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광야 길을,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 교회의 삶, 함께 광야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교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다 함께 이 여기서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 위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적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출애굽했지 않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요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산의 강은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상결, 최견이 부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만세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는 예비되시고 예정되신 바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예정되신 사람들,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부름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들이 갈 길을 잘 몰랐습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갈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언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를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냥 왔다가 가는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땅,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향하여서 가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갑니까? 민수기를 보면은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달랐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40년 동안 누구와 함께 가느냐? 왜 40년 동안 고생해야 되느냐? 그 길을 인생 여정 가는데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냥 광야의 길을 갔기 때문에, 광야 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냥 광야의 길, 인생길을 갔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성공한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한 인생, 망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와 함께,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성령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길 광야 길 인생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한 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길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셨다.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셨다. 네 얼굴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부러졌느냐, 다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셨다. 광야를 누구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것으로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신의 광야를 시작하면서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60만 3,550명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40년 지난 동안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 교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냥 인생길을 가면서 애국으로 가고 싶다. 세상으로 가고 싶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싶다. 세상적으로 바라봤어요. 애국을 바라봤습니다.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한 그 사람, 옛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60만 1,730명.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른들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 광야에서 첫 세대와 다음 세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여 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온 공동체예요. 이 가운데도 나아갔고 사망하고 불신영혼되고 다른 교회로 가고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가면서 우리는 이 광야교회의 삶을 살아갔어요. 믿음으로 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어른들이 3, 40년 동안 여기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왔습니다.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 가운데 40년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켜서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증진하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와 더불어서 다음 세대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다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광야 여행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